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성경에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받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개인과 가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자 분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시기에서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가축도 치고 악기도 만들고 구리와 쇠로 각종 기구도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후손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손은 다 멸절시키시고 아담에게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의 맏아들 장자인 가인을 버리시고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한 아벨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가문에서. 근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신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셋 때부터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약 1400년 뒤에 이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고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고 홍수 심판을 하시죠. 이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떠내려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셈, 이 셈을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일신 하나님의 믿음을 자기만 믿을 뿐 아니고 아들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그 믿음을.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야곱은 그 유일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12아들에게 전수를 합니다. 야곱이 120살 때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굶주림 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7년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년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셔서 거기서 400년 동안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느냐?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하기 시작해요. 민족으로. 일개 가정이, 일개 가문이 민족으로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국가죠. 예. 자, 그러나 애굽에 가서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풍요에 빠졌어요. 우리 인간은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납니다. 예, 묘해요. 우리 아이들도 배고프면 엄마 찾죠. 친구가 얻어맞으면 집에 돌아오지, 안 그러면 안 돌아요. 밖에서 놀러 다녀요. 우리 인간 똑같아요.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박해와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리 조상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셨느냐? 단순히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적과 꾸려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43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만큼 우리 예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이나 칼로 쳐서라도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바로왕이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택도 없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한다. 그래서 더 혹사를 시키죠. 그러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나라에 그 식수인 나일강을 전부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마실 물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개구리 재앙,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떼로 온 땅을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엄청난 지금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모세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좋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바로왕은 여기서 예배드리라.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냐? 집에서 예배드리라. 단풍놀이 가서 거기서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마귀는 지금도 우리 믿음을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자, 그때 모세가 8장 27절에 뭐라 말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한지 믿음에 물을 타게 만들어, 타협하게 만들어. 적당히 예수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모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수고스럽지만 3일길을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광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길을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도 3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그거죠. 내 형편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인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자, 바로왕이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전염병으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다 죽입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나게 하셨어요. 악성종기. 요즘 말하면 뭐예요? 대상포진 같은 거. 이거 한번 걸리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낫고 난 후에도 또 막 이게 신경통이 오고, 예. 너무너무 힘든 병이라 그래요. 예. 악성종기. 또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막 내려가지고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들에서 나는 모든 곡식, 채소, 나무까지 다 갉아먹게 만들겠다. 보세요. 이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죠. 이 바로왕은 엄청난 고통과 재물의 손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배 못 드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되죠. 북한이 그랬습니다. 예. 보다 못한 바로왕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차서 항의합니다. 10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신하들이 바로에게서 말합니다. 왕이여, 언제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골치를 썩어야 합니까? 내보내십시오. 그토록 자기들이 3일길 광야로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냥 3일만 그냥 놔두세요. 왜 이 민족이 저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왕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8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가서 너희 말대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누가 가서 예배 드리겠냐? 그때 9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대상자가 누굽니까? 남자만입니까? 여자만입니까? 연세 든 장년만입니까? 아니에요. 남여노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고3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예배를 드린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80이 넘어서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으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으면. 죽은 자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자,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왕이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바로왕은 펄쩍댑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애들이 무슨 말귀를 알아듣겠냐? 장정들만, 성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정 예수 믿고 싶으면 너만 믿어. 너만 미쳐. 애들까지 미치게 하지 말고. 응? 이게 마귀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대신 마귀는 뭐예요? 제사 지내라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 이 마귀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물을 많이 물려주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주업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킬까? 이게 마귀가 늘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생명을 얻게 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당대만 잘 믿고 복받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개정개혁 성경은 조금 이제 공도라는 말이라든지 권속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요, 바로 그가 그 자식들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입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만 그 목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일가 친척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저녁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11월 18일 수요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 시네라 집사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 국민일보에도 이 시네라 간증이 이렇게 실렸어요. 미션란에. 이 세상에서 우리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요. 학교 가서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 또 뭐 집에서 어떤 분은 며느리의 자리, 뭐 할머니 자리, 자식의 자리, 여러 자리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자리가 뭐냐? 시네라 집사가 말하기를 부모의 자리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 부모는 아무리 잘해도 자식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꾸짖고 채찍질 했는데 은혜는 생각 안 하고 고만 생각해가지고 섭섭해하는 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의 자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이 누구냐?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란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욱박지르고 막 그러느냐?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그래요.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못 간 사람은 자식은 어떻게 한지기 서울대학 보내려고 파출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기업이란 기업,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기업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왜 농사 지으면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재미있느냐?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정직해요. 고추를 심으면 반드시 고추가 나요.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반드시 방울토마토가 나지 이따만한 토마토 열리진 않아요. 보리를 심으면 반드시 보리가 나지 쌀이 나오질 않아요. 심은 대로 나오는 거. 이래서 땅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 바로 자녀예요. 자녀를 보면 거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사람들은 저 큰아들을, 둘째 아들은 목사님과 똑같다. 우리 큰아들은 어릴 때는 엄마 닮았다 그러는데 크니까 또 아빠 닮았다 그래요. 뭐 형체만 닮는 게 아니고 삶이 닮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좀 못마땅해 보이는 게 있고 좀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될 부모의 사명인데, 첫째는 뭐냐? 자녀는 하나님 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 아이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까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초점해갖고 야 네가 이 아이 키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이의 부모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아이를 맡기면 제일 잘 키울 것 같아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상으로 그 자녀를 주시더라고요. 상으로. 여러분, 자녀 낳고 싶다고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상으로 주신 거예요. 상으로. 여러분,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은 잘 보관하죠. 귀하게 여기죠. 상이니까 함부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키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기도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연봉 많이 받는 대기업에 취직하도록.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자식 성공했다. 어디 가도 자랑하는 거야. 내 자식이 지금 삼성에 들어갔어. 내 자식이 지금 S대를 들어갔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이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뭐냐? 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헬라어로 코람데오,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를 늘 의식하며 사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키울 때 그 아이가 바로 성공한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아이는 어디에 내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아이는 어디 가도 왕따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왕따 안 당하죠. 존경받죠.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내 먹을 것 안 먹고 이웃에게 주니까. 어디 가도 그 아이는 존경받습니다. 왕따 당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그 편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100%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만 구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 어떻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것 챙기는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걸 먼저 챙기고, 우리 가정, 내 자녀보다도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시고 알아서 다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못 살아도 대답은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성경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도 흑수저 출신이고 개척할 때 땅 한 평 없이 맨 땅에 헤딩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먼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먼저 주님 거를 먼저 더 챙기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더란 거예요. 알뜰하게 챙겨주시더란 거죠. 예. 우리 자녀를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나.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세 번째로 부모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먼저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없는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요? 나만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게 아니야.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갖고 TV 보면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응?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예.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 예. 세상적인 양육 방법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인생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성공의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인생에 태풍이 몰려오고 IMF가 몰려오고 코로나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더딘 것처럼 보여도, 계산법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꼭 물려주셔야 돼요. 자녀들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정치가가 약속한 것은요, 정권이 바뀌면 달라져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사명이 무엇이냐?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물 아무리 많이 물러줘도요,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예. 첫째로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그 윤선 디자인 그 대표 그 뭐 간증했잖아요. 어릴 때 계모가 폭행을 하고 쓰러져 있으면 막 얼굴을 발로 밟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머리채를 잡고 물에도 막 목을 담갔다가 뺐다가, 이거 완전히 이게 살인 아니에요? 이거. 아동학대도 보통 학대네. 그런데도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응? 하나님을 바라고 힘들면 교회 와서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남편에게 암이 오고 그 지갑 소매치기 당했는데 저녁에는 또 도둑이 와서 또 다 훔쳐가고, 그럴 때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님 반드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믿음이 가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이런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유산을 꼭 물려주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자녀에게. 예?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심판이 있다, 상급이 있다, 이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이웃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늘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예. 사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유혹 많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느라고 너무 수고했구나.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이런 칭찬과 위로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혼자 나오지 마시고, 마귀는 지금도 너 혼자가, 애들은 공부해야 돼. 집에라도 공부합니까? 게임해요, 게임. 예배 시간마다 애들 데리고 나오려면 싸워야 돼요. 싫은 소리 해야 돼. 인상 써야 돼. 때로는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놀러 갈 때는 옷을 금방 입는데 교회 가자고 얼마나 느리게 입는지 옷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가자 깨워놓으면 또 들어놓고, 지가 게임할 때는 벌떡 일어나는데, 예.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예. 저희 가정도 우리 아들 둘이 키울 때, 어릴 때 우리 개척에서 40일 특세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3, 4학년 됐을 때 깨워갖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죠. 한창 잠이 많은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얼굴에 찬물 부어버린다. 일어나는 협박하면 일어나서 또 소파한테 기대거든요. 저기 차려, 교회가. 그 뭐예요? 엄마는 또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냐고. 애가 뭘 알아듣겠냐고. 그 전부 마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귀는 말이 아니고, 이 모생하고 부생하고 다르더라고. 아버지는 내가 배를 아파서 안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에게 절절한 그게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달라요. 할 수만 했으면 아들 대신에 남편을 군대에 보내려고 그래요. 2명이면 2명 다 2번 보내려고 그래요. 남편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아들 고생하는 거는 그렇게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끌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엎드려 자더라도 여기서 자라.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목사 되게 하시고 교육선교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꼴찌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회장 될 수가 있어요. 오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못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만은 꼭 물려주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